이 시간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뜻을 정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동 그 고대 역사 가운데 보면 기원전 9세기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일반적인 세계사 가운데 나오는 명칭은 아시리아라는 명칭을 쓰죠. 근데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나라가 기마부대와 철기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동서의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려다 보니까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그 경로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봤더니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애국과의 싸움을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이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 때 결국은 이 8세기 기원전 8세기에 722년경에 결국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남유다 왕국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보류된 상태가 되어버리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그 정복 전쟁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등장하는 나라 신흥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신흥 세력은 아수르에 밀려 있는 말 그대로 이 신입 사원, 신입 직원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의 그 막강함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발라당 넘어진 자꾸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름이 원래 이 학계의 이름은요 마루두크 아플라나 봅니다. 아플라 이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 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이 갈대아 왕조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네부카드네자르. 아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역사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했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 가운데 이 한 사람 다니엘을 끄집고 가서 이 다니엘이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그냥 유대인들 중 남유다 왕국의 귀족 중에 좀 괜찮은 인간이 있으면 그 끌고 가봐라. 그리고 교육을 한번 시켜봐라 라고 했는데 진짜 괜찮은 인물이 됐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얘기였습니다. 그가 괜찮은 인물이 된 것은 왕이 주는 진미 때문에 괜찮은 인물이 됐다? 아니다 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는 그 한 가지의 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참 밥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판, 참 어려운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밥 먹는 것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고, 이게 아름답다는 참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남자답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학문을 겸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하여 살았는데, 오늘 제목이 이거죠. 뜻을 정하여 살았는데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부갓네살의 꿈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같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의 꿈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같이 되지 말자.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진짜 이 당대의 세계 근동의 역사를 제패하는 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그가 꿈을 하나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이 사람 마음을 굉장히 범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막 불러들입니다. 박수, 술개, 점쟁이, 갈대아, 술사. 지금 여기에 정말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이 왕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갈대아 술사입니다. 왜? 갈대아라는 것이 자기 바벨론의 옛날 그 명칭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역사가들이 볼 땐 칼데아라는 왕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경에서는 갈대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민족의 정통 술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의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이 꿈이 나를 굉장히 번민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해몽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안 하고 꿈까지 너희들이 맞춰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너희 몸을 내가 쪼개버릴 거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무슨 얘기예요? 화장실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들의 집 좋아도 내가 화장실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왕이 아무리 이 근동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신의 꿈까지 알아맞추라라는 것을 듣는 것은 참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 갈대아 술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이런지야 너희들이 갈대아 술사들이라면 정말 갈대아 술사들이라면 그래서 제대로 된 지혜자라면 나한테 이것부터 알려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봤잖아. 그러면 봤으면은 그걸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시간을 지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꿈을 알려라. 그때 갈대아 술사가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들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에나 물은 자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이런 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왕과 비교하면서 이런 왕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11절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인데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무슨 얘기예요? 진짜 신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 점쟁이도 있고 술객도 있고 갈대아 술사도 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 신이 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용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닌 신들 외에는 이걸 알려줄 수 없다. 그럼 자기들도 신이 있다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신이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그냥 자백하는 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 왕 앞에 한 패권 국가의 황제 앞에 드러난 주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부당함만을 얘기하고 그에게 합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데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무슨 꿈이 있다? 멍멍이 꿈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 시대의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꿈 가지고 예언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망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술사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았던 결론이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언하고 꿈꾼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닥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사람이 일상적으로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계시하신 것일까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계시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있지도 않은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절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갈대아 술사에게는 이 꿈은 두려움의 원인 제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있는가 봤더니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왕이. 근데 그 명령을 내린 것을 보니까 그때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누구도 있었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자리에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다니엘도 그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 친구들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왕의 진미도 거절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용모도 아름답고 멋있고 지혜 있고 학문이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렇게 위기 가운데 끝장나라고 주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러낼 기회를 사용하라고, 드러낼 기회로 만들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정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이 다니엘과 같이 있다면 이렇게 내 삶이 낭비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요동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면 이런 위기, 그 왕 때문에 겪는 위기, 그리고 주술사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덤으로 겪는 위기, 이 위기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일도 힘든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상사 얘기를 해요. 자기 상사를 보니까 그 중간 리더죠. 자기 팀장, 뭐 다른 부서 팀장인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신앙심을 가지고 회사도 이익을 주고 고객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고객의 이익일까? 회사의 이익일까? 그렇죠. 뭐 불보듯 뻔한 거죠. 회사의 이익이 중요한데 이게 딴 데 자꾸 신경 쓰고 그 사람 편 들어준다. 그 사람 편 들어준다고 사장이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사람 막 혼나는 걸 본 거예요. 막 책상에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 일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렸는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나중에 그분 어떻게든지 나한테 꼭 알려줘. 네, 그랬어요. 지금은 당장 위기인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잘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일한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 고객을 섬겼다면 지금 당장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시편에만 이런 말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할렐루야. 예, 정말 주님의 뜻을 세워서 살면 심지어 그 뜻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왜 맡겨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나를 돌봐주지 않나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 내 몸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돌보시고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너무 쉽게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이 사방이 우격삼을 당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네 밤하늘을 바라봐. 저 별들과 같은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함으로 엉뚱한 복과 문제 해결책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을 향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왕을 절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을 절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당시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바벨론 제국에 쓸만한 인재로 발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입사원이에요. 근데 신입이 되자마자 뜬금없이 죽게 생겼네. 그죠? 신입사원이 뜬금없이 직장 취직했는데 얼마 전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 어디 대전에 있는 그 유명한 화학회사인데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 근데 거기 보니까 일하는 분이 취직했다고 좋아했는데 그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참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그 꼴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그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바로 그 얘기죠.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뭐 슬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왕의 명령 어찌 그리 급하냐, 나에게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왕에게 구해서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사실은 아리옥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만나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피해 다녀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스로 찾아다니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어떤 일을 겪을까요? 지금 상태라면 어차피 잡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죽이시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이유가 있겠지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다른 선택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니엘이 지금 왕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다른 지혜자들과 다른 갈대아 술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할까 안 할까?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 부탁은 해놓고 자기는 기도해 안 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하란 말이죠. 기도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 얘기예요. 예. 오늘 보니까 기도하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 몇 번씩 기도하던 사람이다? 예,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 앞에 이 신상이 왕의 앞에 섰습니다. 크고 두려운 모양의 신상이 섰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왕이 놀랬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예, 놀랬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 꿈은 인류 역사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황금 머리를 당신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황금 머리와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은과 같은 세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메데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이 배와 널쩍다리가 있는 세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세상, 예, 많은 학자들이 헬라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아리, 이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이 강한 나라를 학자들은 로마 제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발은 어떻다고요? 예, 쇠와 이 진흙이 섞였다. 철과 진흙이 섞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진흙이 섞인 나라 10개 나라다. 그것이 유럽에 있는 나라, 다 흩어진 나라, 잘 연합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그 인류의 역사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신상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손대지 아니한 돌들이 돌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돌들이 아니라 돌 하나가 나왔는데 그 돌이 어디를 쳤냐? 발을 쳤습니다. 발을 쳤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 모든 신상의 그 두렵기까지 한 그 신상이 다 부서져서 그냥 바람에 불려가 간 곳 없고 그런 존재가 됐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모든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나라만 태산을 이룬다. 성경에 태산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태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제가 가봤더니 안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표현한 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무엇만 남겠다? 하나님의 나라만 남겠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돌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예표였고, 이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방 왕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니엘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다니엘은 매번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그 왕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겸손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까지 해주죠. 그랬을 때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렸답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뭘 했다고요? 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왕을 절하게 한 사람, 다니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소제목이었죠. 세상의 왕을 절하게 하는 사람, 바로 다니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절하는 것인가요? 예,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으로 이걸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니엘을 그렇게 높임 바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니엘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한 것뿐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참 안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꿈을 꾸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 사람은 반드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지혜를 얻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학문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어졌고,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 사람 찾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무릎 꿇는데, 머리를 숙이는데, 엎드리는데 누구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개강 예배를 했어요. 아이들은 15분만 설교하면 애들 질려버리거든요. 설교 끝나고 났더니 30분인가 40분이 지나갔어. 저 애들 앞에 서는 거 무서워요. 그런데 애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역사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아이들이 막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 안 믿네, 나도 안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되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안 믿어,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